묵상으로 기도 드리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구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으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전쟁을 피하시고 주님의 화평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들 가운데 함께하사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이루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때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가정 안에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주의 땅 가운데 온전하신 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6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불쌍히 구하를 도우시는 이심이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불kun하도록 왕이시는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들의 우리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아버지의 주의 은혜에 가득한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사 아버지의 주로 하시는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아버지의 주로 돌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위해서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생명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오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역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꿈을 묻게 아버지의 주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여 축복합니다. 죄를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기를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한 주간을 살아간 날도 믿음 안에 붙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한 학생이 역사를 배우는 것들이 어려워 그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그 학생의 꿀밤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왜 때려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이 선생님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얘기해주지 않고 또다시 손을 들어서 꿀밤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얼른 머리를 피하면서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왜 꿀밤을 때립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서야 하시는 말씀이 너 내가 두 번째 때릴 때는 왜 피했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첫 번째 때렸을 때 맞아봤기 때문이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아픔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역사를 배워서 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와 같은 아픔들,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지난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어서 닥쳤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우리가 이것을 봄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똑같이 그와 같은 공경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들이 믿음의 1세대보다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면은 2세대, 3세대 가운데 있어서는 참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우리나라의 그 신앙이 아닌 왜 외국의 다른 나라의 신앙 그 역사들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세대가 흘러갈 때마다 그와 같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라면은 또 받았다라면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고 뭐라고 설명을 해주었었습니까? 자녀 세대들이 2세대, 3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들만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과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유혹이라는 것, 미혹됨과 또 죄악의 올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나라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지만 세대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서 나타나는 일들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신앙을 공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그 위기를 또 어려움들을,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심과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슬기롭게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정말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오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정말 시대적으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아주 가장 큰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시대 가운데 있어서 보여줬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지만 한결같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봤던 그 질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볼 것들을 더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형제들 간의 재산의 분쟁이 있었을 때 이 재산을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판결을 내줄 것들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또 재산의 분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 날씨를 분별함과 같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무관심과 무감각 가운데, 죄 가운데 무감각한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무감각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무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무감각해져 있는 시대.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남의 일에는 아주 무감각하고 또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든 어떠한 일들을 하든 무감시해버리는 것,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저 그냥 못 본 척 외면해버리는 것.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무엇 때문임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 바라보는 것들이 다 긍정적이었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에 대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식어져 가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에 대한 그 무관심으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더 무감각함으로써 사람들에 대하는 것들이 인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조금 식었다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데 나라고 그렇게 사는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고 걸림이 될까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그처럼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무감각해져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그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러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모습이 담겨집니다.
무감각한 세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은 그 시기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시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구분하여서 목자가 와서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어 그 이제 모든 무리들을 구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임을 얘기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 안에 들이지만 이 가라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구덩이에 들어서 태워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지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아직은 마지막에 심판의 날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양과 염소가 그냥 뒤엉켜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이것이 양과 염소와 분리되고 구분되어진다는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 잘못된 것들, 무감각해진 것들, 사랑이 식어져가는 것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 그것은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로 세상 가운데 있어서 너무 무관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어져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가라지가 되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난 주중으로 해가지고 집안의 일들은 이제 마무리 다 완결을 좀 지었습니다. 명의 변경도 다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사도 이제 좀 결정이 좀 되었습니다. 계약도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이사 준비를 좀 이제 해야 될 그런 좀 상황인데 그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참 하나 신기하다 그럴까요? 참 한 일들이 있었는데 시청에 가가지고 이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신청서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 시청 직원이 이제 사람이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오늘 말씀처럼 아주 그냥 무감각해 보이더라고요.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왜 왔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한 대로 하니까 종이를 줘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적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막 적고 있는데 잠시 후에 어떤 한 이제 여성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재산 상속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상속에 대한 서류들을 작성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것들 봤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보니까 제가 준비한 거에 한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재산이 좀 되게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직원이 막 서류를 막 넘기더니 그 무감각한 사람이 눈이 커지면서 표정이 변화가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부드럽게 야 이런 많은 재산을 받으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던지고 그러면서 야 나도 이런 부모님께 재산 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 무감각하던 사람이 얼굴에 표정이 생기고 말을 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와 같이 타인이지만 내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그 재산에 반응을 보인다는 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것들을 우리가 대본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그 한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그 사람 당사자의 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이 땅에서의 일들에 상속받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의 유산,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들을 상속받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는 온 신경을 거기에 두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로서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기뻐하고 그것이 진짜 나의 자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에 대한 것,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가운데 그들이 미혹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보다는 세상 안에서의 그 상속, 세상 안에서의 그 일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목매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와 많은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사탄의 일이고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은 그들이 점점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게으름에 빠져서 육신의 일 가운데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들은 땀을 흘리며 일함으로 인해서 수고하여 결실을 맺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일 가운데 있어서는 땀을 흘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수고로 일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손쉽게 돈을 벌고 손쉽게 살아가며 시대 가운데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무엇입니까? 어둠에 미혹된 자들이 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생각이고 마음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영적인 일들 가운데 미혹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게 되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하는 일들을 게을리하게 되어지고 악한 것들을 행하기를 부지런히 빠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잠언서 6장 9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느 때까지 더 누워 자자 졸자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일들을 구하는 자들이 내게 궁핍함이 군사가 같이 이발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이 공고해지고 영혼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게을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미혹하는 것들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에 빠져드는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며 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중에 2개의 기사를 이렇게 보았는데 참 젊은 청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참 왜 이와 같이 악한 것들을 닮아가는가 참 안타까운 2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제 피자를 시켜 먹고는 그 피자값을 내는 게 지불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꼼수를 부리는데 피자집에 전화해가지고 음식에서 피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피자값에 대해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제 증거물이 나왔으니까 그 증거를 보냈으니까 확인하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자 주인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렸는데 증거는 오지 않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는 회피하고 통화는 하기 싫지만 무조건 그냥 머리카락이 나왔으니까 환불을 해달라는 것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인터넷에 제보를 한 겁니다. 이제 피자집 주인이 제보를 했는데 그 기사 글을 보고는 이제 네티즌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인터넷을 싹 뒤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4년 전에 어떤 누군가가 진짜 피자에서 이제 그 머리카락이 나왔던 것들을
기사를 이렇게 그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알렸던 것들, 그것을 캡처를 해다가 마치 지금 나타난 일처럼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자신의 집에서 만든 피자하고 너무나 내용들이 좀 달라가지고 의아해가지고 올렸더니 그 알고 보니까 이것이 4년 전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피자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제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택시를 타고 그 먼 거리를 100km를 이제 가자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그 먼 거리를 가려고 그러냐, 요금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위독해가지고 빨리 가봐야 된다고. 근데 도착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택시 요금을 지불해 줄 거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택시기사가 다 이렇게 확인하고는 알겠다고, 내가 안전하게 서둘러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톨비 비용까지도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이제 천안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 청년이 이제 한쪽으로 자꾸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여기 근처에 여기 아버지를 만나야 되니까 차를 한쪽에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도 이제 그 말에 만나려면 세워야지. 그 세우고는 차에서 둘이 내려가지고 같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조금을 이렇게 걸어가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달리기 시작해가지고는 택시 요금을 안 내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의 자제분이 이것을 제보를 한 겁니다. 평소에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이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할 것들을 늘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주는 아버지 말씀인데, 이 일들을 겪고 나서도 진짜 아버지의 말이 맞냐고,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세상을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것이 맞냐라고 그러한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당연한 것. 오늘 성경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7절. 아무리 살아가는 시대가 이와 같이 변화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함과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54절 말씀에서 이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라고 한 이유, 그것이 54절 말씀과 같이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왜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날씨는 분간하면서 왜 시계의 표적은 구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왜 보게 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날씨라는 것, 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오면은 너희들이 그 구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곧 있으면은 소나기가 내릴 것들을 너희가 예측하지 않느냐. 남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이제 곧 뜨거워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하는 것과 같이 왜 시계를 구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구름이라는 것, 비라는 것, 또 뜨거워진다라는 것, 이러한 일들이 무엇 때문임을 이야기합니까? 날씨적으로 오는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바람과 구름이라는 것이 몰려옴을 통해서 비가 오게 되어지고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고 상승돼서 더워지는 것, 어떠한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듯이 시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것들을 예측하기를 바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안에 죄가 깊어져가고 많아지면 많아져 갈수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향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생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죄악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할 때 왜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그 도시가 멸망해 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도망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했는가?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 결혼하는 일에 그들이 심취하여 있다 보니까 도시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지역이 큰 재앙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59절 가운데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재앙이라는 것, 멸망이라는 것 피하기 위해서 오늘 59절 말씀 가운데 이 주신 이 말씀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소제목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계를 분별하여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계를 분별하여서 시계가 악해져가는 시계가 될수록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화평함을 이루고 화해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시대가 악할수록 화해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그것은 사람은 모두가 다 행한 대로 보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화해하며 살아갈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열왕기의 그 역사들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를 반역하여 내가 그 권위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똑같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른 누군가의 반역으로 자신 또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속여서 그것을 빼앗는 자들은 어찌 되어집니까? 악한 영의 그 영혼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이제 모함을 하고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모함한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되어지고 자신이 그 모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신들이 수고한 것들, 이것을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시기함으로 질타함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메워버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그들에게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서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또다시 개척해 나가고 또 삶을 열어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이제 사울의 집안의 한 손자, 이제 이 무비보셋이 도망을 가다가 자신의 유모가 자신을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 가운데 있지만 또 다윗에 의해 가지고 은혜를 입었는데 하필이면 그 종 시바가 또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을 속여서 중간에 이간질해서 그 재산을 또 다시 다 뺐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다윗에게 인정받았지 못했지만 다윗이 고생길에 있을 때 그가 식지도 아니하고 옷도 빨지도 않고 다윗과 같이 고생의 떡을 마시며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 믿음 안에서 의의 길을 걸어갔던 이 무비보셋, 그에 대한 기록들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가운데 흠이 없이 그렇게 점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그 삶이 결코 그것을 끝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세워져 갈 것들을 이야기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어져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주님의 오실 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사역자 소진영 씨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라는 이 가사. 수많은 사람들이 참 그와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또한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는 일이 많은 것. 그럼에도 다음 가사를 보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라고 하면서 이제 나의 삶을 나를 건지실 분 예수밖에 없는 것, 그 이름을 바라볼 때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 다음 가사를 보면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시네라는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눈물을 가시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대가 어떠하든 악함 속에서 그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까워감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해서 눈물로 어울룩진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악의 길을 닮아가는 자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에 아버지의 그 소망의 날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금므로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거룩한 마음들 거룩한 영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며 주의 기쁨 가운데 영광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아버지의 주여 모든 아픔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아버지의 주여 어려움들은 이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고 오직 우리는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축복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89장 찬송 같이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장중에 속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지옥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며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그 은혜 아버지의 주여 주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날마다 아버지의 주여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힘써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의 주여 성도들 될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주여 귀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의 주 안에 영광이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기까지 아버지의 주의 귀한 예물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한 일꾼으로서 늘 믿음 안에 아버지 강건하여 주님의 일들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같이 꿈꾸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의 성도들 될 수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달도 이제 다 보냈습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우리 늘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의 풍성함을 기억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인생에 닥친 어떤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명용 목사님 아버님이 빨리 의식이 돌아오고 또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 안에 아쉬움이 없이 그렇게 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정리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묵대서며 주의 날들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